특별히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한 찬미 가사를 좀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은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는가라는 노래가 바로 이 본문의 노래입니다. 주 옹이하는 한 사람들 중에서 한 여인 따르네. 병 낫기 원해 옷자락 만져 그대로 되었네. 너 또한 그 여인처럼 옷자락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 권능 지금 구해도 똑같이 새 생명 주시겠다. 그런 참입니다. 그냥 무반주로 제가 1절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성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옹이하는 사람들 중에 한 여인 따르네. 병 낫기 원해 옷자락 만져 그대로 되었네. 너 또한 옷자락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 권능 지금 구해도 새 생명 주시네. 우리는 마귀가 통치하는 죄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호흡하는 것마다 죄뿐입니다. 도체의 사망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가운데 한 사람도 죄에 오염된 공기를 마시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는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종신토록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 종신토록 수고하다가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시대의 소망입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 탄식하는 인간에게 모든 세대,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오직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증을 풀기 위해서 샘을 찾습니다. 물을 찾습니다. 마실 물을 찾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사람들의 인생을 묘사하기를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담고 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세상에 모든 걸 가졌을지라도 절대로 행복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갈망을 채울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예언시는 말합니다.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울 수가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은 만국의 소망, 오직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만이 나누어줄 수 있는 하늘의 은혜, 이것은 생수 같아서 요한복음 7장 35절로 기억되어집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이 생수를 마신 사람은 세상의 우물에서 물을 찾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돈 버는 거 재미없습니다. 오늘 시간 이 생수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소성시키며 활력을 주는 우물에서 여러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오늘 본문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 때문에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거룩하게 하고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 저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꽤 많습니다. 생각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괴롭혀도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워요. 그런 사람 되라, 그런 뜻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말씀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오늘 이 소망을 함께 배워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소망이 되시는지 한번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칙칙한 감옥 동굴에 갇혔습니다. 외로움과 고독감과 음습해오는 두려움으로 그는 갈등에 쌓였습니다. 얼마 전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을 때 정말 나사렛 예수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침례 요한이 오매불망 수십 년간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들은 그분이 인간적으로 자신을 냉대하고 찾아오지 않고 그분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는데 한 번 방문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추종했던 제자들마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침례 요한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정말 예수님 맞아? 정말 저분이 구세주 맞아?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두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두 제자를 통해서 묻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그이란 말은 시리의 소망입니다. 유대인들은 그이, 그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메시아 바로 당신 맞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보셨대요. 한번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와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경험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교훈이 있다. 지하 감옥에 홀로 감금된 침례 요한은 낙담 가운데 처해 있으며 쉽게 말합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 것 때문에 버림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와 보지도 않고 방문도 하지 않고 버려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의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오실 그분이 그분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아니 건강 계획대로 살아봤는데 왜 암이 안 났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한부를 방문할 계획인데요. 계시록 14장 13절 이사야 57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잠드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이후에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준비되어서 무덤에 내려가는 것은 진짜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무후무한 환난이 옵니다. 환난이, 엄청난 환난이 올 것입니다. 기근과 칼과 연병과 땅의 짐승으로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산한 맹수에 쫓기는 짐승처럼 사냥꾼처럼 쫓겨다니면서 죽임을 당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 준비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무덤에 데려갈 때가 올 텐데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돌아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당신 맞습니까? 또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용건을 알아보시고서 그분의 능력에 대한 강한 증거를 보이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시고 환자를 치료하시는데 두 제자가 오한 거예요. 우리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선생님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오실 그분 당신 맞습니까? 묻더이다.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강력한
치료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 다음 둘러보시면서 두 제자를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거 보았지? 소경이 눈 뜨는 거 보았지? 손을 펴심에 열병이 떠나버리고 귀신이 나가고 하는 사실을 보았지?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다시 알려주오라 라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이 기별을 다해 들은 다음 확실하게 메시아 맞다 라고 확신하고 기쁨으로 목이 잘린 채 순교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예,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기다려왔던 바로 시대에서만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하물은 12시가 얼마 안 남긴 정오의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사마리아 한 여인이 또 먹고 살아 밥을 해야 하는지라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합니다. 여인을 만나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지름길로 가지 않고 삥 돌아서 예수님이 한 여인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물을 길러오는 아무도 안 오는 시간에 정오의 시간에 그 우물가에 있을 것을 내다보시고 예수께서 일부러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찾아가서 털썩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요 돌을 떡으로 바꾸는 분이십니다. 보리떡 몇 개요? 5개로 25,000명을 먹이는 분이시는데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우물이 있는데 목이 마른데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요. 제자들이 예수님 계셔요, 밥 사올게요. 떠났습니다.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죠. 한 여인이 우물가로 왔습니다. 여인아 물 좀 주시오.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당신의 민족은 나하고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똑바로 쳐다보십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 한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너는 물을 주었으리라. 누군데요?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신 분인가요? 우리 옛날 할아버지 목사가 있는데 목사보다 커요? 그런 뜻이에요. 또 말합니다. 너가 나한테 물을 줄지라도 이 우물을 먹으면 다시 목말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가 줄 거야. 여인의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제발 물 안 떠오게 해주세요. 다시는 갈증 없도록 해주세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잘 들으세요. 그런 장면의 배경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물을 진짜 주고 싶었어요. 세상의 우물은 먹으면 먹어도 갈증이 일어납니다. 목말라요. 또 목말라요. 오줌 나와버립니다. 또 목말라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물이 마르죠. 말라요. 우리 어머니 봤습니다. 혀가 이제 물도 못 먹으니까 혀가 말라가면서 혀가 꼬부러지면서 이 기도를 막더라고요. 물을 주니까 이렇게 고개를 안 드시더라고요. 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죠? 여인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 물을 주고 싶어. 잘 들으세요. 이제 중요한 말씀이요. 그 물을 마시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인아, 물을 주고 싶은데 물 좀 마셔볼래? 예, 마시고 싶어요. 그래? 내 남편 좀 데려올래? 아니, 물을 주는 거 남편 데려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편 없는데요? 나도 알지만 지금 내 있는 남편도 남편 아니지. 5번째 남편이지. 여인이 두려워 떨었어요. 거룩한 분 앞에 자신의 죄가 쫙 드러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기 원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죄가 얼마나 악함을 알아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병이 얼마나 악함을 알아야 병원에 가는 것처럼, 얼마나 내가 죄인임을 깊이 알아야 구주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 뜻이에요. 드디어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움츠러듭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쭉 생각합니다. 드디어 묻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당신, 내가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기다려왔는데 당신 맞습니까? 오실 일을 당신 아십니까?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나한테 알려줄 걸 나는 믿고 기다려왔는데요. 당신 맞습니까? 생략했습니다.
맞다, 내가 그러다. 여인이 시리의 소망을 만납니다. 만난 다음 물동이를 다 던져버리고 동네로 내려갑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시리의 소망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와보십시오 하자야 동네 사람들 앞에 창녀거든. 창녀인데요,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는 말합니다. 여인의 용모가 하늘의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인은 시리의 소망을 기다려왔습니다. 다시는 갈증나지 않은 생수를 주는 유일한 분을 그는 고대해 왔습니다. 그분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예수를 추종했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낯선 행인 한 사람이 두 제자 곁에 오셔서 같이 동행 좀 합시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 두 제자가 얼굴이 어둡고 목소리가 울음에 섞이면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행인이 왜 슬픈 음조로 대화합니까? 왜 대화를 합니까?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당신 두 제자가 하는 말이요? 낯선 행인이 누군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요. 부활한 구주가 인간의 모습으로 그들 곁에 동행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못 알아봐요. 뭔 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보게요, 당신 참 바보입니까? 안 들었어요? 뉴스 안 들었어요? 뉴스? 엊그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고 바란 그분이 죽었는데 그 안 들어봤습니까? 소식을. 너무 슬퍼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아플까요? 이 바보들아, 나 봐,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하고 싶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께서 아유, 더디 믿는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풀어주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 성경에 예언된 사실을 쫙 풀어주니까 이 두 제자 마음속에 막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면서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하신 구주다 알아보고 너무너무 기뻤어. 우리가 부활하는 구주를 만났다. 너무 기뻤어. 막 뛰어가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언덕에 구르다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 그 장면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할 유일한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충만함, 무한히 자비로우신 죄인들의 구주, 의의 태양, 자비가 충만한 대제사장, 모든 인류의 병과 질고를 고치는 분, 온유하고 인정 많으신 분, 언제든지 도와주는 친구, 다윗의 집에서 나온 왕, 당신의 백성의 방패, 평강의 왕, 장차 오실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각 시대의 소망의 극치의 성취로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바로 그분이시다. 우리는 지금 이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곧 오실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순절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대했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는 안전뱅이였어요. 안전뱅이.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누가 들어왔겠죠. 안전뱅이는 예수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가 없대요. 죽었대요. 없대요. 어디 갔대요. 사람들이 불쌍해서 이 안전뱅이를 안식일에 교회 앞에 다 자리 깔아주고 밥그릇 하나 주면서 동장 얻어 사세요 라고 앉혀주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요한이 안식일에 교회에 들어오는데 안전뱅이가 한 푼 줍쇼 하는 거예요. 한 푼 줍쇼. 그때 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한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일어나서 그거 뛰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안전뱅이에게 예수님은 시대의 소망이었습니다. 이분을 만났습니다. 부활한 구주를 간접적으로 만났습니다. 맞자 이 안전뱅이는 병에서 나았습니다. 보실래요? 성령 강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렬한 기도 시간을 보낸 직후에 예배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아름다운 문에서
나면서부터 고통과 질환을 가진 살아온 나이 40세의 한 안전뱅이를 보았다. 예내신이 멋지죠? 나이까지 몇 살? 40세. 이 불행한 사람은 고침을 받고자 오랫동안 예수 만나기를 고대해왔다. 그러나 그는 거의 가망이 없었고 위대하신 의원이 활동하시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마침내 그의 호소로 친구들이 그를 성전문의 교회에 데려다 주었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그의 소망의 중심이었던 그분이 잔인하게 처형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됐습니까?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성천하셨거든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은 줄 것이 없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하자. 일어나 걸었더라. 여러분 이 소망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실 분이신데 그분은 열방이 온 땅의 사람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한 여인이 자식이 없습니다. 칠거지약이라고 아시죠? 슬퍼하며 크게 통곡합니다.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슬퍼 통곡하더라. 자식이 없으므로 어떤 남편의 위로도 재미없더라. 이 말의 의미를 예내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석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자 믿음은 희미해져 버리고 소망은 거쳐버렸다. 쉽게 말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재미도 없어요. 교회 왜 옵니까? 뭐 안식일인데요. 또 안식일인데요. 별 재미없어요. 그런 예배를 거치셔야 돼요. 확실한 소망. 예배를 왜 드리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뭘 믿는지, 믿는 게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돌아옵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이해되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삶의 피아는 불확실하고 암담하였다. 여러 세계에 걸쳐서 사람들은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우는 것처럼 울고 있었다. 위로가 없더라. 아무리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되어지더라. 이것을 이렇게 예내시는 말합니다. 이 말은 인류 전체의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이었다. 어떤 외침입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다. 우리 앉아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예,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예내시는 말합니다. 성경 누가 1장 77절 8절은 말합니다. 9절은 하늘에서 의의 태양이 우리를 찾아왔다. 눈이 열려요. 사망에 해결하는 약이 있어요. 약이. 죄를 치료하는 약이 있는 거예요. 의사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먹을 방법이 처방전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들은 그런 구주의 강림을 기다려왔다. 그때 구주께서 오시는 그날, 그때는 어둠이 다 쫓겨가고 미래의 신비가 밝히 드러날 것이었다. 이런 소망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시고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뒷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자, 요약합니다. 시대의 소망이 어떤 분이신가? 따라하세요.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죄를 없이 하러 오신 분이 주님이셔요. 이 땅에 오직 유일한 구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를 없이 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구속의 계획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계획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 죄를 분리시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기 위해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존할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그분이십니다. 시대의 소망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 그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키실 것이다. 하지만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죄와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러 오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따라하십시오. 사망을 멸하러 오신 분이시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를 믿느냐?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참 두려운 얘기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사망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죽음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예수의 재림의 그날이에요, 여러분. 이때요, 사망은 영원히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은요. 여러분, 죽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죠?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는 사망을 멸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다시 말하면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마귀를 없이하러 오셨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저도 죽음의 고통을 당해봤지만 두렵더라고요. 호흡이 멎어가니까요 두려움이 쫙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데려가라고 하고 싶은데 장로님이 막 차려가 내려오셨거든요. 근데 이미 늦었다. 가도 늦게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호흡이 멎어가는데 물을 좀 달라 그러고 싶은데 목소리 안 나오고 머리는 몽롱해지고 이제 신경이 없어져 가는데요. 아, 이게 죽는 것이구나. 두려움이 좀 임하더라고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죄를 없이 하러 오셨습니다. 사망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썩을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오실 그날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때요, 무덤을 바라보면서, 사망을 바라보면서 너는 이제 나 못 이겨? 라고 노래할 것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났던 요셉의 무덤을 주님께서 여셨습니까? 중요한 말씀이요. 뱀 마귀에 물려서 다 독이 퍼져 죽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독사의 독을 느끼게 하던 마귀의 모든 권세를 박탈해 버리셨다. 왜 그런가? 이 말씀은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다가, 시작. 믿다가 자연사를 당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들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예수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아멘. 그분은 사망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뭐하러 오셨습니까? 사단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세상 마귀가 쫓겨가리라.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마귀가 예수를 영접하면 다 쫓겨간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 말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는 쫓겨난다.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 말 어려운 말씀이니까 좀 생략합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다 이뤘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사단의 멸망은 땡 종소리가 울렸다.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대쟁투는 끝났고 죄는 영원히 없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 인간의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했다 뜻이요, 죄의 싹은 사망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된다 그런 뜻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시고 우리의 무덤문을 여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먼저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심으로 무덤을 열어놓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시대의 소망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소망이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죄를 없애하러 오셨습니다. 사망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영생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 이런 구절을 여러분 서로 교제하시고 나누셔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서로 주고받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